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오늘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 교회는 말이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선포하는 교사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에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흩어진 사람들이죠. 유대 땅에 못 살고 흩어진 이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현지 이방인들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역의 불황인들, 괴악한 자들을 막 선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해꾸지하고 복음을 막아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 지방 관리들에게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도록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당시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그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보통 서기 64년 우리가 말한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그것이 계속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303년, 그러니까 한 240년 동안 그랬어요. 303년까지 200여 년, 250여 년 동안을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303년이 지나서 313년, 10년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13년 그때서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 안 받았죠.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정말 잔인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역사를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경기장에다가 전부 몰아넣습니다. 그럼 수십 명, 수백 명의 경기장 안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어요.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리고는 경기장 문을 열고 며칠을 굶은 이 짐승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럼 짐승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물고 뜯고 죽입니다. 이런 처벌을 했어요.
아니라 예수를 믿는 어떤 사도들은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 묶어놓고 나서는, 그리고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그 불을 그대로 태우면서 온몸이 다 지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 몸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면 뭔지 아시죠? 역청이 뭐죠? 네? 네, 송진 같은 거, 그런 걸 역청을 발라요. 그렇게 발라가지고는 사람들을 로마 이 네로 황제는 말이죠, 자기 성전 주변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쭉 역청을 발라서 밤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묶어놓고는 그 역청 바른 사람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횃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밤에 밝히고 황제의 궁을 밝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그냥 멸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다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로마 시내가 큰 역사상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가 파티를 열다 뭘 잘못해서 건드려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에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대항하려고, 로마 시민들을 대항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서 산채로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대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여러 명씩 넣어요. 그리고 그 부대 자루 꽁꽁 묶어놓고는 경기장에 놓고는 개들을 붑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그 자루에 사람이 들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가죽이니까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9절에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죄도 없는데 사슬에 매인 데까지, 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견뎌내야 한다는 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러한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부르던 찬양, 찬송가를 여기다 넣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13절은 모든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부르던 찬송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적어도 4개나 5개의 이 찬송가를 여기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미쁘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 거의 다가 찬송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찬양시를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 사형을 집행하면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 바울 사도가 고난을 앞두고 이런 찬송가를 여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예요. 이것이 찬송가예요. 자,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잠깐. 이 찬송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왜 이 찬양을 넣었을까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죽은 성도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찬양을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불렀다는 것이, 고난 중에서.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쓰면서 후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찬양 우리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두 개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부분하고 뒤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쌍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런 말씀을 이 찬양가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경계와 경고를 합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면, 경계와 경고를 뒤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면 살 것이고 참으면 우리가 왕노릇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절되는 찬송가예요. 사절되는 찬송가. 자, 4절 1절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2절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왕노릇할 것입니다. 3절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4개 구절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늘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이런 찬송 1, 2, 3, 4절 부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찬송을 불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죽었으면 하는 것이, 이 단어가 말이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 그러니까 언젠가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1절,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기는 죽음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하고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하고 죽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내용을 바로 1절에서 그들은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할 겁니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은 스스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알고 깨닫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잖아요. 과연 죽었을까요?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주님과 죽는다는 건 뭐야? 내가 언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는가? 내가 뭘 어떻게 죽었어? 나는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셔서 나는 모든 것이 잘되고 좋을 줄 아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죽었어? 언제 죽었어? 내가 왜 죽었어? 우리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고백할 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또 소리 내지 말고 입으로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의 핵심적인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어떻게 다 죽어버렸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나의 죄가 주님과 함께 다 죽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그럼 내가 죄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역시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앞에 죽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세례라는 거죠. 여기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없잖아요. 세례라는 그 예식을 다 우리가 가졌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세례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 세례를 물을 끼얹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지금 목사님이 물을 끼얹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네, 대답을 한다. 이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영적으로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깨끗한 세례를 받았듯이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이제 죄로 죽었던 나의 더러웠던 모든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세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침례교는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머리에 얹지만 침례교는 이 뒤에처럼 이렇게 파놓고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가 확 담궈버려요. 이렇게 담궈버려요. 물속으로 완전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장사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에 완전히 잠겨서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교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장사되는 건 아니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과 합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살려서 뭐를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를 받고 죽었고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새 생명이 왔다는 거지. 초대교회에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한 모습이 되었다고 죽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5절은 그렇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음에 대한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죽었다는 것이 결국 뭐가 죽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뭐가 죽는 것이냐? 6절에서 7절을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뭐가 죽는지를 알아요. 자, 6절 7절을 갖다가 또 똑같이 눈으로 속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6절에 보면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우리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 옛사람도 있고, 그럼 옛사람의 반대는 뭐겠어요? 새사람. 새사람의 반대는 옛사람.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을 가진, 죄를 짓고 죄대로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런 소위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예수가 없이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를 싹가버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새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몸을 가진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몸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몸이, 죄로 사로잡히는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던 이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몸이, 죄가 싹 빠져나가면 죄가 없는 몸이죠. 그러면 이 몸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다시 살 줄을 믿는다는 거죠.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내 몸에 야 도둑질을 하고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몸이 있는데 죄를 싹 빼버려 죽고 나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연합해서 본받아 연합했기 때문에. 본받아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거기 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거기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말라 죽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가지만 막 파랗게 열매를 맺나요? 포도나무가 죽어버리면 가지 죽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아주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이 나무가 잘 살면 여기 붙은 가지는 어떤가요? 잘 살아요.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산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가 그렇다. 자, 우리는 죄에서 죽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옛 몸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갖다 통제를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8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역시 여러분 똑같이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한 번 죽었는데 다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 죽으면 뭐예요? 죽지 않으면 사망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이제.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인간 횃불이 되고 짐승에게 찢겨지는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
다시 안 죽고 주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의 살으심은,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면 이와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난 산자, 이제 내가 산자로구나 하고 스스로를 여기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를 산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일까? 12절, 13절 우리 소리내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몸 자체는 죽을 몸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 어차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몸이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몸은 역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몸, 그런 의롭게 된 자, 살아있는 자의 이 죽을 몸에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살아있지만 역시 죄 가운데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록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는 죄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사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욕심. 우리 몸이 원하는 우리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그걸 쫓아가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몸을, 그리고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몸을, 이제 살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죄에게 내 몸을 갖다 바치지 말라는 것이. 다시 죄의 나쁜 악에 대해서 내 몸을 갖다 바치지 말고 오히려 내 지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의로운 도구로 드리라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산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몸에 내 자신 육신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도구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자의 모습. 바로 이 우리가 찬송하는 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는 말씀. 이것이 전제가 성도들이 찬양을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찬양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대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라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음은 또한 왕노릇할 것이다. 참음은 또한 왕노릇. 자, 그렇게 죽었다면 다시 사는 사람들인데, 다시 살아있는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디모데가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에요. 참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까 우리가 대어리 문답을 읽었죠. 이 악을 억제하고 악을 정복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함께 다스린다.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양 참으면 지금 불이 타 들어오고 있었네요. 지금 죽을 지경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 아니라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또한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다음에 탁 갑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못 참아요. 우리가 새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내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니까, 야,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이 사형 집행자들이 묻습니다. 이정근 집사,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안 믿어요. 이제 다시는 안 믿어요. 살려만 주세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어떻게? 너를 부인하신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외면하고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쫓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똑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럼 우리 믿음이 뭐예요? 예배당 뭐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3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 순간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은 나를 부인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잠시 후면 죽을 텐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그 찬송을 3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나갑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어, 신실하지도 않고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너무 신실하니까 자기를 절대로 부인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니까, 너무 신실하시니까, 성실하지 않고 너무 믿음직하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자, 이 말은 물론 주님은 신실하신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한 약속이나 자신이 한 말씀이나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자신을 깨뜨리거나 변절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이 4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죽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도 어떤 누구들도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신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변덕스러워졌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변덕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에 주님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3절에서 한 얘기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는 이 약속 말씀을, 이 경고를 주님 스스로, 아니 네가 부인해서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고 자기 약속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라고. 다시 말하면 4절은 이거예요. 3절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건 확실하고, 부인하면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치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부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은 자신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적당히 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다 약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힘들지만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를 하실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갖다가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갖다가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돼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새 생명을 가졌을 때 사랑을 하는 것이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은 똑같이 부인하며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석에 서가지고 주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죄를 좀, 주님 그걸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부인하면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인하실 텐데, 주님은 봐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4절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망령스럽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변치 않게 지키시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죽었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살려줘요. 그러나 부인하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믿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 그게 끝이에요. 주님이 용서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믿음 적당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4절 마지막 말을 오해내가 주님은 사랑이 많아서 봐주실 거야. 누가 봐준다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불합격이지. 아버지가 교수라고 과외 뭐 하고 무슨 훈련 좀 받았고 어디 가서 연구소에 있고 논문 썼다고 그냥 적당히 넣어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라고. 주님은 이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240년,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믿음에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믿음에 변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가장 원리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고난이 없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꽃길만 간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역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왕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영원한 멸류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바로 그런 것이. 똑같이 그러면 바로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바울 사도가 똑같이 그래요. 선택받은 자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세상에 묶여있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죽어요.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되는 사도가 되는 것이. 성도들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사라고 한다면 처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훌륭한 군사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기 선수라면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멸류관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농부라고 한다면 정말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 속에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고 꽃길을 간다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죽지 않으니까요. 참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참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실 겁니다. 부인하는 나를 주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찬양이 되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